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선물 받으니까 기분 좋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너그럽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되지 않을 때, 뭔가 일이 되지 않을 때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세상에서는 로비라고 합니다. 로비를 해야지만이 로비에 앉아서 편안하게 차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선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아마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감사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빕니다. 양말이든 축구화든 그리고 넥타이든 와이셔츠든 그리고 신발이든 그리고 각종 선물이 많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물 한번 받고 나서 선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선물도 귀하지만 그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두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섭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비사입니다. 비사. 그래서 옛 성인들 그리고 우리 이 시대 이 나라 불교 시대 때 유능한 도를 통한 스님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연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러니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스님들도 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참새를 통해서 옵니까? 아니면 개를 통해서 옵니까? 고양이를 통해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수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 목사들, 그 시대 신부님들, 그 시대 수녀님들, 그 시대 강도사, 전도사, 그 시대 장로, 권사들이 예수님을 원수시했습니다. 마귀 들린 자, 사단에게 주관받는 자.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망하게 하는 자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고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원수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려 했습니다. 너희들이 원수시하는 나를 사랑해봐라. 왜? 예수님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로마의 국교화가 되는 역사였습니다. 로마의 역대 왕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왔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왔습니다. 예수님만 딱 앞세우면 이스라엘의 역사, 민족, 국가의 그 길은 형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운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싹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살아오시면서 나에게는 왜 기회가 없을까?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운인 줄 몰랐고 그 인연이 진짜 귀한 인연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 모르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저 사람을 통한 기회를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나보다 못생겼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업신여겼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죠.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될 줄 알았다면, 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정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간직하는 선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개인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 관상이 보통 관상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고로 내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신이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자칭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꼬그라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꼬그라집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꼬그라졌습니다. 22살 때부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번 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상식입니다. 믿지 않아도 상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것은 비사였습니다. 비밀이었다고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였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밭에 논에 검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거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 내가 일하다가 금을 발견했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말을 못하면 왜?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몰래 그 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고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어때요?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 여러분의 통장 비자금이 있으면 비밀번호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을 못합니다. 핸드폰도 비번 걸어놓는 시대인데 말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비사였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이걸 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 시대 비사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줬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되었다. 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배고플 때 그 사람에게 죽 한 그릇 얻어먹었다. 그런데 내가 레스토랑 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뭐예요? 식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너무 가난할 때 그 죽 한 그릇 먹고 내가 일어섰으니까.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어드린 그 자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의였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데,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이단, 사이비에 불과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선전했으니까, 광고했으니까, 못 박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합니다. 화가 빗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오고 있습니다. 돌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날라오는 돌이 멈추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축복받아야 되는데, 뭔가 영적으로 은혜는 와, 뭔가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 그러나 문 밖을 나가면 돌이 날라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어드리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축구로 치면 펠레, 마라도나, 현재 메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축구를 보호합니다. 한국 축구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메시를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메시, 마라도나, 만약에 호날두 이런 거물급들이 어때요?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자 그러면 그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축구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저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그리고 특히 중국 축구는 소림 축구 아닙니까? 소림 축구가 와서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켜야 된다, 대한민국 축구를 운운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에이, 예수님 시대 때 그러한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자녀를 보면 우리 자식이 이번 학업 성적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리고 직장은,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잘 살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언제 사고 날 것이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합니다. 반드시 사고 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예측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인류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신이 예정했다고 하는데 신은 항상 좋은 걸 예정하십니다. 축복을 예정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훈민정음이 발달하여 한글이 되었고 우리는 엄청난 지구촌에서 제일 뛰어난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뛰어난 언어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예정하시지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어그러뜨리고 또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조차 어그러뜨리고
구약 4,00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시대마다 다 깨졌습니다. 그러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또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는 예수를 보내면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라고 알고는 계셨습니다. 그러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 꼭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 줄 아세요? 이 잔을 마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약이라는 거예요. 사약. 이 사약을 제가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웃고 계셨겠습니까? 설파하셨겠습니까? 설파하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의 관원이 이 지혜를 한 명이라도, 이 시대의 관원이 이 지혜를 한 명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관원이, 정치인이, 힘이 있는 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 죽게 안 놔뒀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원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관원이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관원이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고 박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상들은 얼마나 도망 많이 가는 줄 아세요? 다 죽어도 대통령은 안 죽습니다. 왕은 안 죽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자기 밑에 척근들 오른팔 왼팔 감옥 보내지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제자들을 구원시키고 인류의 역사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영광을 누리고 군림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늘 고개를 숙이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에게 양보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몸도 불사하지 않는 사람, 내 몸도 던져버립니다. 마치 119 대원처럼, 의사처럼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고 믿죠? 어떻게 믿어요? 보셨어요? 저는 음성을 들었지만, 제가 22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제가 들었지 다 듣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보여?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천국이 보여? 야, 거짓말 하지 마. 야, 지옥 없어. 지옥이 보여? 없어. 신은 없어. 라고 하면 말 잘하는 사람하고 붙으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신은 없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맛있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 꽃 향기가 어때? 그러면 좋아하지 마. 너무 향기롭다. 아니, 어떻게 향기로운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걸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맛있다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거밖에 표현을 못하면 그냥 맛있다. 너무 좋아, 맛있다. 어떻게 맛있는데? 맛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나밖에 모르는데. 먹는 사과, 먹는 과일 나밖에 모르는데 이 맛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어? 말밖에 없어요. 느낌밖에 없어요. 그저 상대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 과일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쩔 때 쏘을 때가 있죠. 와, 맛있다 했는데 너무 쉬워. 와, 단감이래. 알고 보니까 땡감이야. 미치는 거지. 그건 사람이 사기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은 엄청난 보상이 따릅니다. 사기꾼에게 희생당하는 것은 여러분 보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를 봤다, 억울함을 당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 자식이, 내 후손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억울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다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나한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 뜻이 있습니다. 아, 뜻이 있었구나. 그때 내가 사고 당한 것이, 그때 내가 아팠던 것이, 그때 내가 힘들었던 것이 다 뜻이 있었구나. 나를 더 잘되기 위함이었구나. 나를 더 구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더 큰 사고를 막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해봐라 그러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자 곧 말씀, 고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꿈을 꾸고 계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다 하시고 그때 우리를 탄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일제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반은 아마 친일파일 겁니다. 반이 뭐예요? 90%. 예?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고문 받는데 이거 안 불 수가 있어? 고문하기 전에 불 거야 아마.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멀쩡한 친구를 어때 독립군으로 만들어서 내가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가 있었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고 욕하죠. 대통령을 보고 욕하고 국회의원을 보고 욕하고 많은 사람을 욕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칼자루를 더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더 큰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수많은 기업들을 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축구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도 못 넣나 그러죠? 그죠? 저것도 못 넣. 저희 부모님이 제일 많이 싸웁니다. 골을 못 넣으면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저것도 못 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당신이 해보소, 넣을 수 있는가? 못 넣어요. 못 넣는다고.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어때요?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잘할 것 같거든. 막상 가보세요. 다리 치가 나가지고 담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간중에 기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감당하라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줄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절대 과거를 운운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 내가 호흡하는 지금 인생,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거를 생각해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나한테 지금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잖아.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못 믿었다. 우리 여기 유빈이 아버님도 계시는데 예전에 딸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예전에 못 믿으셨기 때문에, 예전에 핍박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내 젊은 청춘을 정말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못했다면 지금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을 너무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보내는 선지자들을 족족히 어때요? 다 핍박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다 사약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리 될 줄로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가야 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형이었습니다. 세계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형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형입니다. 범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라는 그분이 전하신 말씀이 거세가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한 말씀이 사라지면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복음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땅끝까지 갈 거라고 이미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정하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메시 같은 사람, 펠레 같은 사람, 호날두 같은 사람, 축구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세례요한으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보디가드로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를 지켜라 였습니다. 네가 예수를 내가 보내는 아들 예수를 지키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하였습니다. 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 그 자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세례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때요? 성령의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아들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수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혈통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전가합니다. 저 예수가 어린 양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믿고 따르라. 세례요한의 제자들, 세례요한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조차 예수님한테 보내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라. 그분을 도와라. 함께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세류안이 어느 날 실족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신앙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어때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진짜 함께 하실까? 떠나가셨나? 실족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세류안이 왔다 갔다 해버렸습니다. 세류안을 면회온 자기 제자가 면회가 왔을 때 세류안이가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리가 거의 오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라.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렸습니다. 실족해버렸습니다. 믿음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류안을 광야에 갈대라 하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세류안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류안이가 어때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목 잘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세류안이가 목 잘려 죽으면 이제는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방패막이 없어졌습니다. 보디가드 경호원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도망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돌을 던질 때 예수님은 도망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저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세류안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가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나 잘났다. 나 돈 많아. 나 있잖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자랑하면 멋이 없잖아. 안 그래요? 나 잘생겼어. 나 예뻐. 나 팔방 미인이지. 그러면 어때요? 다 욕할 것입니다. 옆에서 증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세류안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세류안이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류안은 그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귀가 입의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발이 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머리가 있는데 머리는 머리라는 거예요. 지체는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세류안이가 결국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자, 말씀 마지막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 뭘 믿어야 되지? 나 예수님을 믿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상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을 진정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믿어. 나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알아. 그거 가지고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려야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면 말씀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 말씀, 고로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로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사상과 정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의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 말씀으로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은 어떤 거지? 나의 정신은 이러는데, 내 생각은 이러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저렇네.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 못할지언정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내가 다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형제들이 해나갈 때 그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저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장애인들도 지체 장애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일까? 왜 그리스도인데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패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메시아입니까? 그냥 메시아로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니까 믿는 거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의 그 사상과 정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진정 고백할 수가 있고 진정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예배드린 우리 이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꼭 기억하시고 각자 개인의 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가 이루지 못한, 세례 요한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증거했지만 시간이 지나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실족해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하지 못한 그 사명을 이루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